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 수 있는 집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 따뜻하게 입을 옷만 있다고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늘 더 좋은 무엇인가를 가지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갖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오히려 이러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소유에 집착하는 삶의 방식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이 그리 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얻는 만족감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사탕 하나를 샀다고 해봅시다. 사탕 하나를 먹고 너무 맛있어서 똑같은 사탕을 또 하나 사서 먹으면 똑같이 맛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 똑같은 사탕인데 두 번째 먹을 땐 왠지 덜 맛있게 느껴지고 세 번째 먹는다면 완전 식상해지기 마련인 겁니다. 세상 모든 물건들이 그러합니다. 어떤 물건을 소유할 때 만족감은 가면 갈수록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쉽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만족감을 위하여 또 다른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죠. 하지만 새로운 물건을 구입한다고 만족감이 지속될 리가 없습니다. 끝없는 악순환에 빠질 뿐입니다. 새로 차를 산다고 해봅시다. 그 행복이 며칠이나 갈까요? 차를 새로 뽑은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처음 산 날 아예 차에서 잠을 자기도 한답니다. 너무 좋아서 그렇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차에서 잔다고 하는 사람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산다 하더라도 그 만족감이 채 한 달을 가기 힘든 법이기 때문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루가 행복하려면 머리를 깎아라.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이 행복하려면 차를 사라. 반년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하지만 이런 행복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지속되지 못하고 끝나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 어떤 물건도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소비에 목숨 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만족감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에도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흔히 우리가 소유한 것이 우리를 대신해 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명품이라 하지 않습니까? 명품 옷을 걸치면 자신의 인생도 명품이 된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반면 짝퉁이라도 걸치게 되면 우리 인생도 짝퉁처럼 거짓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짝퉁과 명품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십니까? 비 오는 날 구별된다고 하죠. 비 올 때 명품 가방은 혹시나 젖을까 싶어 품에 꼭 안고 달리지만 짝퉁 가방은 머리에 비 맞지 말라고 머리에 이고 달린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그 인생이 명품이 되는 것일까요? 1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면 10만 원짜리 인생이 되고
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면 그 인생도 천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가 소유한 게 그 인생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더 비싼 제품을 가지려고 하나요? 우리에게 속물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랜드 보통이라고 하는 작가는 속물근성에 대해 불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이 보는 것, 그게 바로 속물근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의사, 판사, 대기업 사장, 이런 지위만 보고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 고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진 직업이나 재력 등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버리는 속물근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속물근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자동차에 대한 겁니다. 호텔 같은 곳에 가보면 고급차 아니면 아예 로비에 차를 대지도 못하게 합니다. 경찰을 끌고 도로에 나가면 잘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어봐서 합니다. 제 첫 차가 아토즈라고 하는 경차였습니다. 한 번은 이 차를 몰고 서울대 입구 사거리에서 4차선 언덕을 그 끝에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버스가 막 뒤쫓아오면서 경적을 빵빵 울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버스가 지나가니 비키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냥 멀쩡히 가고 있는데 왜 비키라는 걸까요? 언덕길에서 급히 차선을 바꾸는 게 안전한 일은 또 아니어서 비키지 못하고 그냥 4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가 부왕 이렇게 속도를 내더니 제 차 오른쪽에 바짝 붙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스 운전사가 창문을 내리며 이렇게 외치더군요. 차도 조그만 게 왜 안 비켜? 그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차면 무조건 비키라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차 작다고 무시하는데 확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창문을 열고 그 버스 기사에게 외쳤습니다. 아저씨,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차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마음이 참 상했습니다. 도대체 차가 뭐라고? 경차 타면 안 되는 겁니까? 경차 타면 하찮은 취급 당해도 싼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속물근성 때문입니다. 직업이 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얼마짜리를 걸치고 다니냐?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그런 천박한 우리의 습성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 속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소유에 매달려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요시야 왕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신흥 강국 바벨론이 새롭게 떠오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머지않아 병거를 이끌고 창검을 번뜩이며 유대를 침략하리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군사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바벨론과 맞서 싸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하박국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고 말하겠습니까? 그저 말뿐인 공포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여기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소유보다 더, 민생보다 더,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서 나무의 열매, 밭의 식물, 우리의 양과 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침략으로 인하여 땅의 농작물과 가축들이 다 절단이 나고 폐허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조차 없는 상황에서 하박국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에서 하박국은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박국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고. 비록 지금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또한 앞으로 나라의 패망이라고 하는 암담한 미래가 놓여 있지만 하박국은 그것들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날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 하박국이 의지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면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하박국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절망에서도 건져내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19절에서 외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19절에는 특별히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이 등장합니다. 사슴은 하마처럼 몸집이 크거나 사자처럼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짐승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사슴은 잘 발달된 긴 다리를 갖고 있어 높은 산을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이 사슴과 같이 해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높은 곳이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절망의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평안한 곳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 세상은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지만 그래서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참된 평안이 있는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 하박국은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높이시고 나를 살게 하는 힘, 그분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라도 아직 갖지 못한 그 무언가를 갖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인생에는 평생 만족과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는 어떤 이들이 하게 될까요? 진정한 감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만이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욕망을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소유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참된 감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는 자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참된 감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감사하려 하십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 주셨으니 그것으로 감사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혹시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혹시 가진 것이 전혀 없습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가정 형편이 나날이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참으로 믿게 될 때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드리는 감사야말로 진정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만한 것들이 없음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그 심령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로 삼아야 합니다. 감사는 어느 한 개인이 아닌 가족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가족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변에 여러 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주 권면하십시오. 온 가족이 감사로 나아가자고, 함께 주님께 예배하자고. 또한 감사는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지금 내가 소유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실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감사에는 그래서 구체적인 고백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도는데 한 소년이 갑자기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일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성도들은 외쳤죠. 뭐 하는 거야? 썩 나오지 못해. 그때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왜 헌금 바구니에 들어간 거니? 그러자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네요. 그래서 제 한 몸이라도 드리고 싶어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고백했던 소년이 바로 훗날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가 된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헌신의 결단에 따라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며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리빙스턴처럼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헌신하며 나갈 때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보와 함께 추수감사절 봉투를 함께
나눠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 그 봉투 뒷면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일들,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빼곡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석창호라고 하는 한 화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석창호 화백은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에 전기기사로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84년 10월 29일 기계 점검 중에 기계 고장으로 인해 22,900볼트에 감전되는 치명적인 사고를 겪게 됩니다. 이후 1년 6개월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머리 수술 2번, 양팔에 피부 이식 2번, 왼발 4, 5번 발가락 절단 수술을 해야 했고 양손에 의수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퇴원해서 요양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며 그림을 그려달라고 보쳤습니다. 짜증이 난 아내는 아빠한테 그려달라고 해라고 무심히 말했고 아이는 아빠에게 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니 손도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라는 건가 싶었지만 두 팔이 없는 아빠라서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차마 이야기할 수 없어 그래 한번 그려보자 마음 먹고 아들 동화책에 나와 있는 새 그림을 의수의 펜을 착용해서 따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석창호 화백은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수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기에 최대한 단순하게 그릴 수 있는 서예를 그리기 시작했고 이후 수많은 서예 공모대전에 수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동양의 서예와 서양의 크로키를 접목시키는 독창적인 작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지난 2014년 소치 동계 장애인 올림픽 폐막식 때 붓을 들고 그림을 직접 현장에서 그리기도 했습니다. 석창호 화백은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든 시간을 통하여 감사를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2만 볼트에 감전되면 흔히 목숨을 잃게 되는데 걸어 다닐 수 있게 팔만 절단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팔이 절단되더라도 어깨까지만 절단이 되어 의수 착용을 딱 할 수 있게끔 된 것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끝까지 자신을 책임져 줬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감사를 발견한 석창호 화백은 2015년 문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한 끝에 성경 필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에 6시간 의수를 착용하고 성경을 필사하여 2017년 구약 성경 필사를 마치고 2018년 신약 성경 필사까지 마쳤습니다. 그가 써내려간 성경 필사는 총 길이가 2875m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이었습니다. 석창호 화백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만 60세 환갑이었던 지난 2015년 양팔이 절단된 채 중증 장애인으로 30년을 살아왔지만 장애인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석창호 화백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2만 볼트에 감전되어 두 팔을 잃고 평생 의수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원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게 뭐야? 왜 나는 두 팔조차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석창호 화백은 양팔조차 없는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그 속에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의수 화가로 거듭났고 하루에 6시간씩 붓글씨로 성경
66권을 다 기록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분명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감사의 일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진 것 없어도 오직 주님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